성도들의 가정마다 쉼과 사랑의 대화가 또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가정엔 비상이 걸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종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얼마 전에 현대 사회 문제 연구소에서 10대 소녀들의 이 의식 구조를 조사해서 발표한 기사가 소개됐는데요. 첫째 질문,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답, 나는 공부의 노예입니다. 가정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숨이 막히는 곳입니다. 학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쟁이라도 나서 싹 다 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중인격자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두 이중인격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초등학교 글짓기도에서 한 학생이 쓴 시가 있어요. 학원 가기 싫은 날 하고 시를 썼는데요. 학원 가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엄마를 씹어 먹어, 삶아 먹어, 구워 먹어, 눈가를 씹어 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려, 머리채를 쥐어 뜯어 살코기로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흘리며 핥아 먹어, 심장은 맨 나중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이 시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끔찍하다 못해 전율을 느낄 정도의 요새 초등학생들. 오늘날 가정은 이렇게 대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속자적인 기록면에서 보면 또한 긴 방황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참 위치를 깨닫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 속에서 느끼는 그리스도인의 고민도 담겨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정의 행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정립하며 살아야 되는지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자녀는 가정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들이 왜 집을 나갔는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12절에 소개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3절에 보면 그의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즐기고 싶어서 나갔다라고 쓰고 있어요. 또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형과의 갈등인데 형과의 심각한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싸주는 어머니가 없는데 형은 자꾸 동생을 꾸짖기만 하는 것이죠. 못살게 굴었으니 불평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밖에서 친구들은 부르고 이 안에서는 떠미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밖에 친구들은 놀자 즐겁게 하는데 가정에서는 자꾸 갈등의 요소가 생기고 이 자기에게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이제 결국은 집을 떠미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날 가정이 다 그렇습니다. 밖은 좋은데 밖은 좋은 것이 너무 많고 즐길 것은 많은데
가정에 들어오면 짜증이 난다는 것이 아이들이. 그래서 탕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전쟁의 위기 속에 인구 문제 위기다, 식량 위기를 말하기도 하고 지하 자원의 고갈이 오고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공해로 인해서 지구는 50년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핵무기 위기를 말하면서 지하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위기는 가정의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가정은 어머니의 이야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가출하였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머니가 없다는 것 자체가 아픔이 있는 가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감싸주고 가출을 못하게 하고 사랑으로 이끌어줄 어머니가 없다는 것이죠. 탕자의 가정은 어머니가 없는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이 세상에 아픔이 없는 가정은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큰 아픔이냐 작은 아픔이냐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작고 큰 건 모든 가정마다 다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사냥하러 산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신이 나서 사냥을 하는 사이에 조금 떨어져 있는데 아들이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아들을 시신을 업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사실을 보고 기절할 아내를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둑어둑할 때에 돌아와 시신을 밖에 두고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내가 맛있는 짐승을 사냥해 왔는데 요리하는데 조건이 있다고 하네. 동네에 들어가서 아픔이 없는 집에 냄비를 빌려다가 그 냄비로 요리를 해야 진짜 맛있다고 해. 그랬더니 아내는 그 소리를 듣고 동네에 갔습니다. 동네의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아픔이 없는 집을 찾아다녀 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빈손으로 또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푸념하듯이 말하기를, 세상에 아픔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이 남비를 빌려오지 못했어요. 그때 남편은 아들의 시신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아들이 맹수에게 물려 죽었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픔이 없는 집은 세상에 한 가정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가정도 어머니가 없는 아픔, 자녀가 속 썩이는 아픔도 있고요, 집 나가지 않을 큰 아들도 아버지를 괴롭히는 아픔이 있어요. 아버지의 가슴을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데 아들은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대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생긴 가정은 아픔이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정은 아픔이 있었고 집을 나간 자녀가 있는 가정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분명하게 아들이 둘일 경우에 재산의 3분의 2를 큰 아들에게 주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는 자기에게 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없애버렸습니다. 돈도 썼는데 이제 다 써버리고 났는데 흉년이 찾아오게 됐죠. 설상가상으로 눈 위에 서리가 내리자 아들도 아픔이 가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날이 갈수록 상처가 자꾸 깊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몸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심장입니까? 배꼽입니까? 눈입니까? 입입니까?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픈 부분이 중심이다. 모든 신경이 아픈 데 쏠리기 때문에 아픈 곳이 우리 몸의 중심이다 라고 탈무드는 쓰고, 교회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목사일까요? 장로일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말 잘하는 사람일까요? 교회 중심은 아픈 성도가 중심입니다. 아픈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가정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큰아들입니까? 아닙니다. 탕자가 중심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있는 집이 그 가정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한 가족이 중심이 돼버리고 맙니다. 한 식구가 교도소에 가게 되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온 식구의 관심은 그에게 쏠리게 돼 있습니다. 본문의 가정은 두 가지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아픔과 집을 떠난 일이 생긴 아픔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처투성인 가정처럼 현대 가정도 이렇게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먼저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가정에서는 나눔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들이 집을 떠났어도 아버지는 가정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본문 22절 23절에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이 말은요,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 놓았다가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즉석에서 갑자기 제일 좋은 옷을 만들어 입힐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준비해 놓았다, 그 말이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금은방에 가서 가락지 맞춰가지고 와서 끼워준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가락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니 아버지는 손가락에 꼭 맞는 가락지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아들의 발 크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큰 발을 걸치고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신은 발에 꼭 맞아야 좋은 신이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의 발 크기를 맞추어서 신발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목욕으로 몸을 깨끗이 씻긴 후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새로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살찐 송아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벌써 그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이 살찐 송아지를 잘 길고 있다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살찐 송아지를 잡게 했다고 말이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잔치할 송아지가 살이 포동포동 찌도록 잘 기르고 있는 분위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이 회복될 것을 확실히 믿고 준비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이 회복될 것을 확실히 믿고 준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자녀들이, 수많은 가족들이 방탕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를,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길 소원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치유하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을 맡기고 가족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이상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고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런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수아에서 가보면 라합의 가정은 파괴된 가정과 똑같은 가정이었습니다. 라합은 술집을 운영하는 기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기생이면서 창녀라는 말입니다. 어떤 가정에 이런 여자가 있다면 이미 아픔이 깊이 골을 이루고 있는 가정이고 파괴되어서 정상적인 가정이 아닐 것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성은 여리고 성이었는데, 그 성 안에서 술집을 경영하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그의 집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막 욕을 하고, 술을 마시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술을 마시고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노닥거리는 곳이 술집 아닙니까? 그런 곳이 술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왔는데, 어디에 가야 사람들의 그 흐름, 그 지역의 형태를 가장 많이 알 수 있느냐면 술을 먹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여리고성에 있는 왕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들의, 술 먹는 사람들의 99%가요 술을 먹으면 사람을 비판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남을 막 비판하고, 가족을 비판하고, 부모를 비판하고, 이거 대부분 술 먹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먹을 때 시작은 잘했는데 대부분의 결과는, 많은 결과는 싸움판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죠. 왜? 자기의 욕구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욕구 불만으로 인해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고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점탐꾼들이 술집에 들어가 앉아서 여리고성의 여론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스파이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군사들이 찾아와서 정탐꾼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는 홍해를 가르고 온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전쟁에 이긴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노라. 여리고 사람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마음도 녹았고 정신을 잃었노라. 이 땅은 당신들의 땅이 될 것을 내가 잘 안다. 이 가정을 파괴된 가정이었지만 라합이라는 여인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요, 확실히 미래를 준비한 가정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점령할 때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이 가정은 여리고서 이 요수아서 2장 18절에 보면,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전체가 가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에 라합은 이스라엘 남자 살몬과 결혼한 후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5 여자 중에 한 여자, 타락하고 그런 여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자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살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족보, 축복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타락하고 방탕한 길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을 의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기도하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이 여러분의 구원의 가정이 될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자율적인 섬김과 대화가 넘치는 안식처야 돼야 된다는 가정이. 방황하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된 동기를 분석해 보면, 본문에서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가정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일 것이냐 살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이상적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갑을이 없는 가정, 갑과 을이 없는 가정. 아들이 집을 나가면서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게다가 흉년이 들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기르며 주업 열매를 먹으며 굶주린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는 돼지 주인에게 붙어 살았지만 그곳에는 상하 관계가 있었고요, 그곳에는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를 어디로요? 자기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고 어렵다고 그러니까 벌써 자기들과 거리가 먼 돼지들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그 시대나 그래서 멀리 길렀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길렀다고 막. 그래서 이 구정물 같은 먹을 것만 갖다 주고 그냥 기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곳에 보냈다고 말이죠. 14절 15절을 보면 다 없앤 후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세상은 온 것 갖가지 가진 자 못 가진 자 갑을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아들을 붙어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아무 차별이 없는 가정이 그리웠던 것이죠. 어느 가정에 형제가 4명이 있는데 삼형제는 서울대학을 졸업했어요. 한 아들은 실력이 좀 모자라서 서울대학을 가지 못했는데, 가족들이 형제들이 모일 때마다 서울대학 나온 친구들은 서울대학 나온 친구들만 대화를 하니까 서울대학을 못 나온 아이는 그 가정에 오면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겉돌다가 아무리 가족 모임을 해도 이 서울대학을 나오지 않는 친구는 늘 오지 않았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국 여왕이 집으로 들어와서 문을 두드렸더니 남편이 문을 열려고 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밖에서 여왕입니다. 안에서 다시 밖에 누가 오셨습니까? 또 남편이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밖에 있던 여왕이 영국 왕입니다. 그래도 문을 안 열어주는 것이었어요. 조금 있다 다시 남편이 묻습니다. 밖에 누구십니까? 여왕 그때 눈치를 채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라는 것이. 국가에서는 여왕이지만 집에서는 아내라는 사실을 남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가정에 가면 남편으로서, 가정에 가면 아내로서, 가정에 가면 자녀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가족들에게 유익이 되고 가족들에게 화목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하관계인 갑을관계인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정 안에 들어와서 살면 가정도 피곤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들이 집을 그리워했던 동기는 가정은 주는데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것이 가정이죠. 가정에서 물건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받으면서 차용증서를 쓰지도 않습니다. 아들은 그래서 한탄하기를 16절에 그가 돼지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무조건 채워줌이 있는 곳이 우리들이 사는 행복한 가정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행복한 가정. 세 번째는요, 아들은 휴식이 있는 편안한 곳에 쉬고 싶었어요. 마음이 평안을 얻고 싶었다라고 17절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전쟁터와 같아서 피곤합니다. 지치기 쉬운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이 날뛰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눈만 감으면 코를 비어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생존 경쟁에 지면 죽기에 분주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피곤한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처가 필요하니 가정이 그런 안식처가 되어야 하고 스트레스가 없는 곳이 가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어떤 직장인은 일감을 회사에서 다 처리하지 못하고 일감을 싸가지고 집에까지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회사 일을 집에까지 싸들고 와가지고 일을 하면 힘들죠. 스트레스를 그렇게 되면 가족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 어느 날 남편이 안방에 뭔가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책을 들고 오는 것이었어요. 아내가 책을 들고 들은 남편에게 빼앗으며 말하길, 여보, 안방은 독서실이 아니에요. 안방은 들어올 때 책을 두고 들어오셔요. 안방은 쉬기만 하는 곳이었어요. 쉬는 곳이라고 아내가 말했다고 그래요. 탕자는 휴식이 있는 것을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들은 품꾼처럼 살고 싶어서 가정을 그리워했다. 집을 나갈 때는 그 집의 당당한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떠나 살면서 돌아보니 죄를 지은 것이 느껴진 것이죠. 죄. 아들 같지 않아서 품꾼의 신분으로 가정에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18절 19절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품꾼은 섬기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대우받는 것이 품꾼이 아니라 품꾼은 그냥 섬기기만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아들은 이제 아예 세상 사람, 그냥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든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는 내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서로 섬기고 섬기는 품꾼만 있는 곳이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은 품꾼들만, 일하는 일꾼들이 있는 곳이 가정이다. 서로 일하는 가정.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게 된 동기를 바로 원한 때문이었다고 쓰고 있는데요. 쿠르트 교수가 유대인과 아돌프 히틀러라는 논문에서 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게 된 동기를 명백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밝혔는데, 이 세 가지 모두가 유대인에 대한 원한 때문이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첫 번째, 어머니와 유대인의 관계를 말합니다. 히틀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크라크 밑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의사가 집에 와서 이 어머니 그 유방암을 치료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는 어느 날 히틀러는 어머니와 치료하던 의사가 두 분이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의사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원한이 사무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두 번째, 미술 선생님과의 관계입니다. 히틀러는 처음에 미술가가 되고 싶었다고 해요.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 인류 미술가를 뺨칠 정도로 놀라운 솜씨를 히틀러는 가졌답니다. 그는 비엔나로 가서 미술 공부를 하고 싶어서 1907년도에 미술학교에 입학 지원서를 냈는데 불합격되고 말았어요. 이듬해 재시험을 보았는데 또 재시험에도 불합격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불합격시킨 사람을 찾아봤더니 시험관 중 7명 중 4명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을 증오하고 있었는데 그 미움에 불시에 휘발유를 끼얹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낙방시킨 유대인을 보복하고 말리라. 세 번째 또 인간관계가 있었어요. 연애관계였는데요. 비엔나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히틀러는 속옷 모델을 하던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이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됐는데 그 고백을 시로 했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유치하다고, 시로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이 유치하다고 하면서 비웃자 히틀러는 그 연인을 심하게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헤어졌는데 그 여자는 청년 사업가와 결혼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청년 사업가가 유대인이었어요. 히틀러는 원한에 이 칼을 갈면서 그놈을 목을 졸라 죽이리라. 히틀러는 정권을 잡자마자 원한을 풀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을 잡아주기 시작하더니 역사상 가장 무서운 민족 학살이 시작되었고, 정말 역사는 묘한 것입니다. 가정 파괴가 대학살의 원인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소련 사람 2천만 명을 학살했고, 미국인 350만 명을 학살했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고, 폴란드인 300만 명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민족도, 자기 나라 사람도 이 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모두 5천만 명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린 것이 뭐라고요? 가정에, 잘못된 가정의 출발서부터라. 가정교육이 없이 가정이 삐뚤어진 사람은 사회적으로 큰 골칫거리가 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고 화목하고 기쁨이 있고 대화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좋은 믿음의 유산이 대대에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대인들은 자기중심적이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꾼이 되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일하기를 싫어해요. 공짜로 준다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젊은이들도 일하기 싫고 공짜로 준다고만 하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 일하기를 싫어하고 노동을 죄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무조건 노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가지고 많이 노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내가 남편에게 청산가리를 타서 먹여 죽였는데, 그런데 잘 보세요. 청산가리를 타가지고 어린 아이에게 이거 아빠 갖다 드려라 그랬더니 이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모르고 아이가 아빠에게 갖다 줬는데 그걸 먹고 아빠가 죽고 말았어요. 엄마 때문에 이 아이는 아빠를 죽인 아이가 되고 만 거예요. 아빠를 죽인. 달팽이 중에 어떤 달팽이는 자기 몸 안에다 알을 낳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달팽이가 이 새끼들이 자라면서 그 엄마의 몸을 다 뜯어먹고 달팽이가 자란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공부를 좀 잘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의사의 꿈이 있어서 이제 아버지가 논밭을 다 팔아서 미국 유학까지 가면 좋은 의사가 된다고 하니까 미국 유학까지 보내면서 있는 땅을 다 팔아서 그 아들에게 다 공부시키면서 썼어요. 그래서 훌륭한 의사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부잣집의 딸과 결혼해서 대릴 사이로 가서 잘 살고 있었어요. 세 번째 아들은 공무원이 돼가지고 공부를 잘했더니 공무원이 돼서 이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갔어요. 모두 자녀들에게 다 내어주고 난 이 부모는 빈 털터리가 돼서 지금 이 집 저 집에 새 집에 살면서 종이를 주워다가 그 종이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 오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막스 베버는 독일 신학자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를 들었는데요, 젊은이들이 노인을 학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로마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다리 위에다 데려다가 떠밀어 죽여버려라. 로마의 젊은이. 그래서 로마가 1000년이 된 로마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 그 사회는 망하는 사회입니다. 노인을 천대시하는, 치부시하는 사회는, 그 사회는 망하게 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센 머리, 노인을 잘 공경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역사상에 가장 많은 흔적을 남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절대 노인에게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일이 절대 없는 나라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축복의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관계를 누리며 살아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우리의 미래가 있을 것인지,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어야 하고 또 자식은 그 좋은 것을 남겨준 부모와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 사회가 지속적인 하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된다는, 할렐루야, 하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된다는, 또 자기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준 것은 부모가 똑똑하고 잘나서 준 것이 아니라 부모는 때로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아무런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준 것은 자식으로 하여금 그 부모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돌보아주고 또 자녀들은 그런 돌봐준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이 될 때 그 가정, 건강한 가정이 있는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되고 건강한 나라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가정이 돼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과 삶의 축복을 저들에게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길 바라고요. 2016년 이 마지막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따라 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한 가정들, 건강한 우리 교회들, 건강한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